영생자단을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백성들을 복에 모으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여호수아 장군은 선두로 해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길목에 큰 칼을 빼들고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총 지휘관인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여리고성은 내가 함락시킬 것이니까 모든 지휘권과 통치권을 이한테 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지난 주일의 말씀의 대략입니다. 이 여리고성 문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작전 명령을 내렸습니다. 첫째,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작전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하고 계시는지 기억하십니까? 본문에 보니까 군인들을 중무장시키라는 것도 아닙니다. 성을 포위하고 참호를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한 높은 탑과 같은 사다리를 만들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무장한 군대가 앞장서서 나아가고, 그리고는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고, 뒤에는 무장한 후군이 뒤를 따르며 하루에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이렇게 도는데 6일 동안을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여리고성을 자그마치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길게 불고 여호수아 장군의 명령에 따라서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게 될 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5절 말씀을 보니까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다 같이 합심해서 큰 소리를 질러서 외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며 나팔을 불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무슨 전투 방법이 되겠습니까?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어찌 이상한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어리석은 방법 같고 정말 웃기는 방법이 작전 계획으로 세워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군인들이란 사령관의 명령에 순종만 하면 책임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뒤를 따르는 이스라엘 군대의 중요한 일이란 군대 장관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행하느냐 그냥 안 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요, 오늘날도요, 신진학자들은 이 여리고성 사건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신진학자 목사들까지 있습니다만은 사람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고 사람의 생각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김재현 목사 저도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저 똑같은 인간의 힘밖에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겠습니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일이라도 다 하실 수 있으신 올마이티 갓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밤이면 하늘을 쳐다보면서 푸른 하늘을 나서 하얀 쪽배에 괴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덧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이런 노래를 즐거이 불렀습니다. 저도 불렀어요. 어떤 때는 눈물을 닦았어요. 이 노래는 일본 정치 때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서름에 못 이겨가지고 자유로이 떠가는 달을 보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달에는 괴수나무가 있고 그리고 토끼가 바나를 찢는다는 환상이 우리 민족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달에도요, 지금은 세계에서 많은 나라들이 인공위성을 타고 달나라를 다녀오고 있지 않습니까?
첩보 위성을 쐈는데 그래서 쏴서는 소련에서 하는 일, 이북에서 하는 일도 다 금방 그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요새 컴퓨터는요 얼마나 발달이 되었습니까? 사실 과거에는요 우리 사람이 과학자들이 프로그램을 짜서 넣어야 기계가 작동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인간의 능력을 훌쩍 뛰어넘어서 컴퓨터 기계가 프로그램을 짜는 시대가 됐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그뿐인 줄 아십니까? 아인슈타인 박사가 죽으니까 그 좋은 머리도 끝나버리고 말았는데 앞으로는요 그 좋은 머리를 로봇에게 입력시켜서 아인슈타인 박사의 그 기발한 그 비상한 머리를 영구히 보존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두뇌를 가지고도요 과학도 이처럼 엄청나게 발전해 나가는데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군병들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명령대로만 순종하면 최대의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나름의 삶에 있어서 순종하는 길이 다 같지는 않아도 명령에 순종만 하면 승리는 우리들의 것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볼 때 출애굽할 때나 40년 광야 생활이나 또 가나안 점령 과정에서나 어느 역사의 시점에서라도 순종만 하면 승리한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명령이 만약 성을 돌지 않고 띵둘로 몇 시간씩 앉아 있으라고 한다든지 나팔을 불지 말고 북을 치라든지 그대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행진하는 동안에는 침묵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릴 때까지 절대로 외치지 말고 아무 말도 입 밖에 내지 말고 기다렸다가 지시가 있을 때 외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하루에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도는 동안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여리고성 안의 사람들이 비웃었을 것입니다. 아니 저 녀석들 할 일이 없어서 웃기는구만. 성을 한 바퀴씩 돌고 간다고 조롱을 했을 것입니다. 야, 한 바퀴씩이 아니라 10바퀴씩 돌아봐라. 이 견고한 우리의 성이 어떻게 흔들리겠느냐, 어떻게 너희들이 점령하겠느냐, 헛수고하지 말고 돌아가. 그랬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도 이거 뭐 바보같이 하루 한 바퀴씩 성이나 돌면 뭐 하는 거야? 왜 7일째 되는 오늘은 다리도 아픈데 7번씩이나 돌으려고 하는 거야?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묵묵히 순종의 발을 내디딜 때만이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 적군이 기뻐합니다.
사탄의 수법이 불평이요 원망입니다. 그래서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7일 동안 믿음으로 여호와의 역사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각에 일어났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일 일어났는지 이스라엘 백성은 확실히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때를 잠자코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언젠가요 AT&T 전화회사가 스폰서가 되어가지고 안den광이라고 하는 중국계 청년을 통하여 5년 동안 새로운 컴퓨터를 개발케 했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일렉트로닉을 사용하지 않고 레이저와 프리즘, 렌즈 등을 사용해서 최속성 컴퓨터를 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안den광의 아이디어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자리에서 많은 세계의 그 엔지니어들이 그 설명을 듣고자 해서 모였습니다. 안den광의 설명을 듣다가 한 사람 두 사람씩 다 엔지니어들이 일어나서 퇴장을 하면서 바보 같은 녀석이라고 저 친구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나가기 시작하더니 전원이 다 나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불부가 됐고 샘플 제작이 끝났고 보통 컴퓨터보다 100배에서 1000배에 가까운 그게 빠른 그런 컴퓨터가 출시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리고성의 함락을 이래도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발명하고 발견하는데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여리고성 하나 인간의 손을 대지 않고 무너뜨리지 못하시겠습니까? 잠깐 그 부분만 지진으로 흔들어도 무너지는 것이요 그분의 창조의 기운으로 살짝 불어도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백성들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묵묵히 침묵을 지키며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주십니다. 셋째로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백성이 크게 소리를 외치라는 명령에 순종할 때 여리고성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본문 15절, 16절, 20절 말씀을 보면 제7일 새벽에 일어나서 7번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7번 성을 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7일에도 한 바퀴만 돌게 하시고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줄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왜 7일에 7번씩이나 돌게 하셨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는 완전한 순종의 신앙을 이스라엘 민족이 배우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순종을 말없이 연습케 하셨으며 순종의 표준을 후대에도 나타내게 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끈기 있게 순종하는 일만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이 드디어 떨어졌습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외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힘차게 외칠 때 20절에 이스라엘의 군대도 믿고 믿음으로 크게 합심하여 소리질러 외칠 때 여리고 성은 와르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크게 외치게 될 때 하나님의 분례에 따라서 여리고 성은 힘없이 와르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자 그토록 튼튼하고 견고하던 그 여리고성은 힘없이 모래성이 돼서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성을 완전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이래도 여러분들 여리고성의 함락을 못 믿으시겠습니까? 못 믿으시겠어요? 동구권의 나라들이 이렇게 쉽사리 정말 공산주의가 세계를 그냥 다 잠식해 버릴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나라들 중에서 거의 다 우리 민주주의 국가로 다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공산주의의 여리고성이 통쾌하게 와르르 무너져 다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사람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가 우리들의 이성과 상식에 전혀 안 맞는다고 할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우리가 따르게 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러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큰 무슨 문제가 정말 문제인가? 어떤 여리고 성이 나의 삶의 현장에 있는가? 미움과 갈등과 불신앙,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문제, 아니면 의심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사업, 자식, 남편, 아내의 문제입니까? 어떤 여리고가 여러분들 앞에 닥쳐 있습니까?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찬양해 보십시다. 7일 동안 열세 바퀴를 도는 동안에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외치지 말고 아무 소리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침묵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날부터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 소리는 그치지 않고 울려 퍼졌습니다. 양각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릴 때 그 양각 나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옳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한 구원의 나팔 소리를 그치지 않고 우리들이 불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를 찬양하는 복음의 나팔 소리가 끝없이 울려 퍼지게 될 때 내 마음 속에 여리고 내 생활에 여리고 가정과 사업과 교회와
역사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백성은 침묵을 지키며 끝까지 순종하고 복음의 나팔 소리는 끝까지 쉬지 않고 울려 퍼지게 될 때 여리고 성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여호수아 장군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오늘도 우리 영생교회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영적 싸움을 싸워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어떤 여리고도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있다선 시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날마다 내 마음과 생활의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함락시키시며 승리를 거듭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들이 되시기를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들의 총사령관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